자, 1절에 예수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란 말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걸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들었다 그 뜻이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하나님이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했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풀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했다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비밀을 계시했다. 보여주셨다는 거지. 보여주셨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전하게 했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래도 전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5절에서 다른 세대는 구약을 이해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되고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나오는데 완료형이 아니라 그 현재입니다. 함께 상속자이고 지체이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용 뜻은 아주 큰 부자의 아들, 뭐 왕의 아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엄청난 권세나 그 부귀를 가진 자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손. 그냥 상속자는 왕이 아니에요. 또 부자도 아니에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권리를 가진 자, 권리를 가진 자. 이 권리를 가진 자, 서양의 그 아주 그 왕족이나 그 부유한 자들의 상속자들 보면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권리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어요. 그 영국의 헤이리 왕자처럼 지가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자긴 하지만은 권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상속자가 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후견인이 있다는 후견인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 부귀 영화를 자신이 가진 권리로 그 상속해 주는 사람, 내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전까지 후견인이 있다는 거죠. 후견인. 그 후견인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는 성령이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어떤 권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없으면은 나는 과거에는 상속자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버린 자가 돼. 하나님의 버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은 지 마음대로 살면은 이 상속자에게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돼. 영국의 해리 왕자처럼 상속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꾸 영국 법원에 막 소송 내잖아요. 자기가 가니까 왕자로서 경호도 안 해준다, 뭐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가 포기했잖냐. 그러니까 경호 안 한다는 거지. 경호 안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가 봐요. 계속 그 상속자로서의 그 권한을 주장하는데 이미 상속자가 자기가 안 한다고 상속을 포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견인이 누군가 그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뭐 이 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지혜를 주고 저놈 속여라. 죄는 뒤통수 쳐라. 성령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떠나가는 거죠. 성령은 떠나가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후견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상속자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된다. 지체는 우리가 이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몸이 있으면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 지체가 있다. 그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맡은 일도 없고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빠져도 별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 같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 지체에서 손톱이 너무 자라도 그 문제가 되고 안 자라도 문제가 돼요. 안 자라도 문제가 돼요. 예. 콧물이 흘러나오면 코를 풀죠. 근데 콧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의 점액질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스스로 귀하게 스스로 귀하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굉장히 귀하. 난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인들은 생명이 있다고 삶이 있다고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굉장히 귀하다. 하나님이 세상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구성하고 있다. 우리 가끔씩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다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너트 하나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너트 하나. 그것 때문에 그 비행기 문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니까 너트가 그냥 터져버린 거죠. 완전히 조여야 되는데 조이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큰 비행기도 그 너트 하나, 그 수만 개의 부품 중에 한 개가 그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니까 추락할 뻔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그 세상에 내가 한기퉁이를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참여한 자다. 이 참여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참여하는 자입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하나님 약속이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은 하나님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른다.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그렇게 성경 읽으면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안 읽으면은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된 거죠. 참여한 자로서의 구원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줄도 치고 그 메모도 하고 가지고 다니고 계속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자꾸 말씀이 내 안에 쌓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예. 그다음에 그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예. 예. 일꾼이 일하는 사람. 그 일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 직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으면은 그 직분을 받아도 헛것이죠. 일하는 사람.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매판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교회 일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고 지체가 아닐 수도 있고 약속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는가?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건데,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상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경륜, 경륜이 다스리는 거죠. 그게 경영하는 겁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거.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 그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고.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 비밀을. 이게 그 하나님의 예정대로 일어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예.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나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을 믿습니다. 그 계속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묵상.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많이 묵상해야 돼. 많이 묵상. 하나님. 그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서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책을 한 권 읽으면은 그만큼 그 지식이 쌓여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하죠. 뭔가를 자꾸 습득을 하고. 예.
나는 그저 평생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도 읽고 또 누구도 만나고 듣고 강의도 듣고 공부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내가 뭐 고생해가지고 뭔가 하나 뭐 의자를 하나 만들었다. 뭐 농장을 하나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 개를 강아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유 강아지가 말도 하고 깽깽 짖기도 하고 혓바닥 내밀고 잘 먹네. 아, 어떻게 강아지는 혀로 음식을 먹을까? 동물들은 왜 혀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예, 그것도 생각해 보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네 발 짐승은 혀로 먹어요. 근데 두 발 짐승은 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침팬지나 원숭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다 그리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무도 짓고 숲도 짓고 물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계속 묵상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뽕 하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믿음이 생기네. 믿음이 생겨.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네. 예. 그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 12절에 담대해지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기도를 해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 뭐 이게 되겠나 그러요. 아이 뭐 될까?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럼 기도하고 나서도 본인이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예.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라. 이건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이 영광이 될 수 있다.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시대처럼 붙잡혀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영광이다. 그렇게 죽어도 영광이죠. 죽어도 영광.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에너지가 다 해가지고 죽든 목이 잘려 죽든 죽는 거예요. 뭐 죽는 건 똑같은 거죠. 예. 조금 뭐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죽는 것이. 예. 죽으면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면은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하늘 나라가 나에게 확 열리는 거죠. 확 열리.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예. 너희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죽음도 맞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본인이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예. 오늘 말씀 나오지만은 5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쫙 평생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 공부한 것에 궁금했던 것이 어느 날 확 열려버린 거죠. 이 환난을 당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죽음이 영광이 되는 거죠.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악한 영도 우리 속 사람에 자주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평생 선하고 뭐 행복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살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만 악한 생각합니다. 더러운 생각도 하고. 예. 왜?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와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짓 하고 살인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막 그 상처 주는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을 때 구하라는 그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구하라는 거지. 계속 구하라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책 읽다가도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들고 기분 나쁜 생각이 나오고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이 확 나서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책을 못 읽어 갑자기. 그 성령 충만을 호흡처럼 구해야 돼. 기도할 때도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분에 의하여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요 내 안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알면은 그분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예수 믿는 걸 거절하면은 내가 네 살려줄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나를 80평생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거짓말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냐고 그러면서 죽어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 네. 그렇게 할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가 누군지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예. 뿌리를 내는 거예요. 뿌리를. 예.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민둥산이었잖아요. 민둥산. 그래서 한번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고향 이 큰 강도 보면은 그냥 모래가 막 쌓여. 그러면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모래를 퍼내야 돼. 막 내려와 버린다고 예. 막 내려오거든요. 근데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강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맑게 흐른다. 맑은 물이 막 흐른다. 옛날은 막 흙탕물이었어요. 흙탕물. 예. 그 뿌리가 박힌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뿌리가 박히면 그럼 터가 막 굳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거죠. 흔들리지 않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예. 그게 이제 넓고 길이, 높이, 깊이가 터에 막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진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우리 삶의 터가 막 굳건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이거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고백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도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뭔가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그리 구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